요한복음 4장 16절,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석가에게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기 전에 네 존재 자체가 지금 인생이라는 독화살에 맞아 있는 상태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지금 네가 관심을 둬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그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해야지. 네 존재의 근원을 묻는 건 네 주제에 벗어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석가는 바로 자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인간.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뭘 해도 어때요? 불행은 점차적으로 어때요?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이 추워요. 옷도 따뜻하지 않고요. 방도 따뜻하지도 않고요. 먹는 것도 따뜻하지도 않고요. 추워요. 근데 이 겨울은 어때요? 지금의 겨울은 따뜻하잖아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밥도 따뜻하게 먹고 잠자는 것도 따뜻해. 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더 싸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웃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그래서 늘 항상 이리저리 헤매면서 뭔가를 찾는데 답이 나오지 않죠. 왜요? 인간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바로 죄 때문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인간을 떠났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인간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대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죄 짓는 것만 회개해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만 회개해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사람에게 범죄했던 것만 회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잘못해서 잘했어, 죄 지었어, 죄 안 지었어, 그럴 때 그 모든 죄는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그 죄를 인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야. 이 죄. 여러분,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연구도 맨날 뭐만 해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사람. 노래도 사람. 다 사람이에요. 더 이상의 것을 어때요? 보지 못하고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없지. 또는 뭐 도라고도 말하고 인이라고도 말하고 사람 중심적.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은 사람 중심인 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의지의 대상을 찾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우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기도해요. 사랑을 요구해요. 응답해달래요. 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영혼들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리한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막 잘난 똑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덩어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저희 뭐가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총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두움이 쫓겨나면 뭐가 회복이 돼요? 총명이 회복이 되죠. 누가 오셔야 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바로 사람들은 뭐가 어두워졌어요? 총명. 하나님에 대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이 하늘을 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총을 쏴대는 거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죠.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쫓아서 살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집이에요. 집.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귀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귀신의 집인 거예요. 귀신의 집. 귀신이 왔다 갔다. 근데 내가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무당들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요. 우리는요, 인지하지도 못해요. 무당은 인지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지하지도 못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가 완전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망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균 하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발칵 뒤집어 놓잖아요. 발칵 뒤집어 놓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바로 누구를 섬기도록 해요?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네,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으로 가죠. 이와 같은 일은 바로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알지 못한대.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
말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기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보세요. 청동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바로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그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에 대한 얘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사람 생각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눈뜬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되어 있어요. 사람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교훈을 조심해. 사람 생각이야. 그것은 뭐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께로 나오신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말로 우리에게 미국말로 막 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한국말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야?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진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때요? 강력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강력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사성과 모든 이론을 박살내버리는 것이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나라가, 가정이, 민족이 어떤 곳에 들어가든 이 복음은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뭘로 말해요? 세상의 언어, 로고스로 말해요. 로고스로 말해요. 근데 그 로고스로 말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레마예요. 진리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들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다 부어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바로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육.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이세요? 영이셔요.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다. 근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제한적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있는 곳으로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제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어디나 계셔. 어느 곳에나 계셔. 이걸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해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거기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 전주라고 하는 곳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셔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일하잖아요. 우리 몸을 이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 뭘로 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시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 속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 드리지만 뭘로 해? 진리, 그리고 영으로 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말로써, 언어로써 하나님께, 그 영으로 하나님께 뭐해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바로 세상의 말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어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리고 여기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여기신 하나님께서 뭘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뭐예요? 대속물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근데 주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죠? 이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뭐 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어느 곳에도 없는 단 하나의 진리,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는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뭐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됐죠? 신령한 자가 됐죠.
어떤 자가 됐다고요? 신령한 자. 육체가 되어지지 않고 신령한 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이제는 뭘 따라 살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육체의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됐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무리 해라고도 안 돼. 여러분, 에서가 결혼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삼촌네 가가지고 그 4명의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에서는요, 막 들사람이야. 상냥하고 막 다녀가지고 아내를 하나 구했는데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나가가지고 또 아내를 구했는데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육신적으로.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오셨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어요. 우리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면 뭘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니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자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사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벗어나서 뭐로 살아가요? 그쵸? 영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육체로 살지 않아요. 뭐로 산다고요? 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맨날 먹어요. 이 세상의 것을 맨날 먹고 살아요. 이 세상의 것을 막 지식적인 거 막 갈망하고 막 학계하고 알고 막 세상의 정치적인 거 막 경제적인 뉴스 막 그것은 얼마나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아는데 진리 탐구는 하지 않아요. 진리 탐구. 진리를 알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은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봉어리잖아요. 깨닫는 것이 없으니, 아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율법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반떼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놈이 가끔가다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통이 돼요. 또 어느 때 보면은 GPS가 잡혀야 되는데 GPS가 안 잡혀요. 지도는 보이는데 GPS가 잡히지가 않으니 뭐가 안 돼요? 안내가 안 돼. 안내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의 혼을 통해서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연결이 안 되면 어때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런데 어때요? 인도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어때요?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뇌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는요, 제가 말하는 것 외에 수많은 뭐가 있어요? 전파들이 이곳에 흐르고 있어요. 음성들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요, 보면 제가 이게 앰프 같은 걸 만지려고 올라오면요, 어느 다른 곳에서 막 부르는 찬양 소리가 우리 앰프로 들어와요. 나는 안 들려요. 근데 얘는 잡아가지고 그 소리를 나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막 TV 채널도 돌아가고요, 라디오 채널도 돌아가는데요,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라디오 갖다 놓고요, 딱 틀면 라디오가 어때요? 잡아가지고 우리 뭐예요? 그 소리 들려주잖아요. 근데 채널이 다 달라요. 채널마다 다 그 잡는 게 달라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채널이 가동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채널이 다 가동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늘 항상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생에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